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우리 남선교회에서 찬양하고 또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그랬는데 칭찬을 못했어요. 아주 은혜롭게 잘 하셨고, 또 오늘 새벽에도 우리 여선교회 귀한 임원들이 나오셔서 그야말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실까요?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인사할 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를 해요. 한번 옆 사람하고 해보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의 복은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받겠죠. 그런데 헌신하고 충성해서 또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막 이렇게 격려받고 그런 사람은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남모르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아무도 몰라줘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때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격려와 위로와 칭찬이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한데,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해주고 그러면은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무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했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오히려 남들 보지 않는 데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선교회 회원들의 헌신과 봉사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주방에서 하는 일들 다 귀찮잖아요. 요즘엔 점점 주방 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집안에서도 잘 하기 싫은데 교회 와서까지 막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왜 나는 이런 일만 해야 되나, 이렇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음식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빙하고 그런 일도 귀한데, 제가 보면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는 거, 마지막 정리정돈하는 거, 그건 사람들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남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뒤치다꺼리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더 귀한 일인 것은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남 안 하려고 그러는 거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도 아무한테도 칭찬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면 하늘의 복이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는 굉장히 맹랑한 인사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 놓고도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생각 하들 마세요. 그런 인사거든요. 그렇지만 하늘의 복이 있는 줄로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근데 그 다음이 어느 순간에 저한테 가슴에 확 꽂혔어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우리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의 복도 받아야 되고 땅의 복도 받아야 되고, 보통 우리가 복이라 그러면은 장수하는 거,
건강한 거,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 거, 또 입신양명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권력을 휘두르고 막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복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세속적인 의미의 복과는 좀 다른 차원의 복이죠.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일반 세상적으로 보면은 별로 복 같지도 않은 그런 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이 더 영원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으면 좋겠는데 언제 복을 주시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신대요.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은 복 받는 시간이에요. 복을 많이 받고 싶으면 기도를 많이 하면 돼요. 여러분 다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어젯밤에 제가 이제 저녁에 자기 위해서 오늘 알람을 딱 이렇게 켜놓고 그렇게 휴대폰을 딱 뒀는데 충전을 하려고 딱 꽂았는데 이게 후루룩 하고선 꺼져버리네요. 그래서 알람을 해놓고 그게 알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꺼져버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여기 보니까 다 방전이 돼버렸어요. 제로야 제로. 그래서 이제 충전기를 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전기를 꽂아놨는데 한참을 뒀는데도 계속 0%로 돼 있네. 그러다가 큰일 났다. 이게 켜져 있어야 아침에 일어나는데 한참 있으니까 한 3%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켰습니다. 켜니까 다 켜졌다가 금방 또르륵 꺼져버리네요. 이야,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그거 충전시키려고, 그거 충전돼서 최소한도 한 5% 10%쯤 된 다음에 켜야 이게 꺼지지 않는데, 그래 알람을 켜놓을 수가 있는데 그거 퍼센트 올라가는 거 기다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물론 이제 모닝콜을 그래서 부탁을 했죠. 아침에 몇 시에 깨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부탁은 했지만 그것만 믿고 있다가 그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중으로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휴대폰이 아무리 현대식으로 좋아도 방전이 돼버린 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그 충전을 해야 되거든. 충전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전기에다가 다 꽂아놔야 돼. 그러면 1%, 2%, 10%, 50% 이래가면서 쫙 충전이 돼요. 근데 저는 기도 생각할 때 기도는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기를 딱 꽂아 놓으면 막 퍼센트가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100%꽉 차는 것처럼 기도 시간은 하나님 앞에 코드를 딱 꽂아 놓고 막 충전되는 시간이에요. 복이 쌓이는 시간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기도 시간이 왜 그렇게 즐거워지는지. 그래서 기도 시간은 복 받는 시간이고, 복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라도 충전하지 않으면 못 쓰는 건데,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고 복 받는 시간이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차 타고 가다가 너무 바빠서 기름 넣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바빠도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유소에 가서 또 충전을 하는 거죠.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오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코드를 딱 꽂아놓고 뭐라고 막
큰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저 왔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의 기도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서방교회 전통으로는 막 기도를 할 때 논리적으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거를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나님을 마치 설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몰라서 내가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창하게 기도를 잘 해야 기도가 좋은 줄 알아요. 물론 그런 기도도 좋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잘 정리해서 또박 논리적으로 기도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동방교회 전통은 또 그렇게 논리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분의 얼굴을 배웁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많은 기도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거를 하루에 5,000번도 하고 10,000번도 하고 20,000번도 하고 30,000번도 하고, 마치 주문해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그 기도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다 담겨요. 처음에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지만, 기도하면서 말은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 자비 속에 내 마음의 소원들이 이번에는 이런 내용, 이번에는 저런 내용, 이런 생각들을 다 담아서 계속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에는 그냥,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냥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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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부르는 거죠. 그래도 충분한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앞에 이제 나와서 대표 기도를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하겠지. 나와가지고 그냥 주님만 부르고 있으면. 그래도 주님은 아시는 거죠. 제가 양광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 부목사님 가운데 늦둥이를 하나, 딸 둘을 낳고 한참 터울이가 져서 딱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그 아들이 이제 무럭무럭 잘 자랐는데, 이 아이가 25개월 됐을 때 소아암에 걸린 걸 알게 됐어요. 참, 얼마나 귀한 아들 늦둥이로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암이에요. 림프종이라고 하는 그런 암을 앓게 돼서 이렇게 서울대병원에, 어린이병원에 입원을 해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여러분, 이 소아암도 24개월 이내에 발병을 하면은 치유가 쉽대요. 근데 그게 더 잘하면은 치유되기가 더 어렵대요. 근데 또 암덩어리가 한 군데만 딱 있으면은 좋은데, 여러 군데 퍼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치유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린 아들이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다 빠지고, 그리고 그냥 막 척수를 빼는데, 여러분 척수 아시죠? 척추에서 그 물을 빼가지고 주사바늘 꽂아서 빼는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막 그 무균실에 집어넣어 놓고 한 달 동안 부모님도 못 만나. 25개월 된 어린이가 뭘 알아요?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죠. 자기를 살리려고 그러는 건데, 어린애가 머리가 다 빠지고
그리고 그냥 막 척수를 빼고 그러니까 막 자지러지게 울고. 나중에는요 그런 치료를 계속해 가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은 엄마 아빠 눈을 쳐다보질 않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그러더니 나중에는 말을 안 해요.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부모가 마음이 아파요. 이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아이 아빠죠. 기도를 하는데 하이 소프라노 소리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전교인이 뭔 기도인지 다 알아. 내 아들 좀 살려달라는 거지.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그 소리가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는 그 기도 속에 모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이가 치유가 됐어요. 참 그렇게 여러 군데 25개월 이상 돼서 암이 발견됐고 여러 군데 퍼져 있었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수술할 수도 없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항암 치료받고 그리고서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다른데 이제 암 전이 됐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 림프에 있는 그 암만 있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을 다 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림프종이 마치 캡슐에 쌓여 있는 것처럼 암덩어리가 탁 그거 하나만 딱 있더래요. 요거 똑 떼어내면 되게 그렇게 해서 암 수술을 받았는데 그 같은 병동에 그 탤런트 있어요. 어린아이 그 소아암 퇴치 운동하고 이러는 그런 분인데 그 아이가 거기 같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이 아이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상태였는데 안타깝게 그 아이는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았던 이 아이가 결국 치유가 되고 살아나게 됐어요.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교인들이 막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해가지고 치료비를 많이 대고 수천만 원 들어가고 보통은 돈 다 쓰고 나면 애가 죽는다. 근데 어쨌든 그 아이가 살아나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잘 생각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저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님 그러기만 불러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이 대전에 있는 어느 장로님, 제가 같이 있던 그 부목사님 가운데 대전에 가서 이제 목회하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현직 중학교 교사인데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면담을 요청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문제인가 고민하면서 면담을 하는데 그 아이가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전도를 하더래. 선생님, 교회에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야, 내가 교회 장로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장로님인 줄 알고 전도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 소린가 조금 더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기독교회의 장로님이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종이 한 장을 딱 주면서 좋다. 그러면 네가 왜 신천지를 믿는지 그 이유를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확 써내려가는데 한 장 더 주세요. 한 장 더 주세요. 한 장 더 주세요. A4 용지 넉 장에다가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기존 기독교의 문제에 대해서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의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그냥 적어 내려갔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이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도 중등부 교사였는데 당신이 맡은 교회 아이들한테 종이 한 장씩 나눠주면서 너희들은 왜 기독교를 믿는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지 한번 적어봐라. 그리고 숙제를 냈습니다. 한 장을 꽉 채우는 아이가 한 사람도 없었대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일신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A4 용지를 나눠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건지 적으라 그러면 적을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열심만 내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막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그거 말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됐는데 연세가 많이 드시고 배우지도 못한 분이라 그래서 세례 문답이 걱정이 돼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가 어머니 세례 문답할 때 목사님이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세례 문답할 때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낳았는가,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는 뭔가 뭐 그런 거 이제 막 가르쳤는데 이 할머니가 뭐 들을 때는 알고 있는 것 같더니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물어보면 더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어머니 그죠?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 그러면 그거는 정확하게 대답해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야 그거야 내가 못하겠냐. 그리고는 이제 세례 문답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그런 거 저런 거 물어보니 다 기억이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랬더니 제가 그거는 알죠.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진짜 있었던 얘기인지 만든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지.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제일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할 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평생 교회 생활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제가 양광교회 목회할 때 93세인가 95세인가 되신 권사님이 누워 계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 평생 교회 다니셨는데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운데 그래도 권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그러면서 권사님 천국 가실 거 확신하시죠? 그렇게 딱 물었어요. 권사님이 누워가지고 눈을 딱 감고 죽어봐야 알지 그러시더라고요. 죽어보면 다 압니다. 지옥 가서 지옥이 진짜 있었네
그때 알면 때는 늦으리죠.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 가는 거 확실하십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고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걸 믿을 때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꼭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되는가? 구원의 확신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어떨까요? 평생 불안하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천국 갈 때까지 불안하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생활을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도 있어서,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제가 성경 읽으면서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70번, 내 하나님 61번, 우리 하나님 186번, 우리의 하나님 7번, 너희의 하나님 109번, 너의 하나님 12번, 내 하나님 260번, 내 하나님은 신명기에만 190번이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자기 고백적인 거고,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남이 권면해주고 일깨워주는 거죠. 어쨌든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다윗이 심각한 고민 속에, 환난 속에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랬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공격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다윗은 결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온실 같은 평안함 속에서 산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골리앗 장군과의 전투를 비롯해서 수많은 전쟁 속에 있었습니다. 또 자기 편이 되어 주어야 할 사울 왕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다윗,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뭔가에 쫓기듯이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게으른 것만 문제라면 내 마음의 태도만 바꾸면 되는 건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내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몸부림쳐도 나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파도처럼 내게 밀려오는데, 하나가 오고 난 다음에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다른 파도가 오고 더 큰 파도가 오고, 그래서 끊임없이 몰려오는 이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는 찬송 중에 여러분 많이 좋아하는 찬송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은
신나게 불러 제꼈는데 진짜 무슨 일을 만나더니 만사가 다 형통하던가요? 결국은 그렇게 돼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많이 당하게 되죠. 예수 믿어도 굉장한 고난이 옵니다. 예수 잘 믿는데도 질병에 걸리고, 예수 잘 믿는데도 실직하고, 예수 잘 믿는데도 부도가 나고. 저희 교회에서도 DTS 훈련을 하는데 이제 5기째 하고 있는데, QQ라 그래서 Quakers Question이라고, 퀘이커 교도들이 이렇게 했던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내 인생에서 따뜻했던 때가 언제인지, 추웠던 때가 언제인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참, 엊그제 지난 목요일 날 QQ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부도난 사람들이 많은지, 높은 빌딩에서 창문가에 왜 뛰어내리는지 그 심정을 알겠더라는 그런 얘기들 하면서, 너무나 많은 밀려오는 그런 것들이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막 밀려오면서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탁 나는데, 자식들이 있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죽는구나, 그런 걸 느꼈다는 얘기라고.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들을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왜 그렇게 아픔이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겨져서 어렵게 힘들게 자라왔던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정말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하는가? 과정 속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능히 극복하리라, 그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냐. 그냥 형통만 하는 거 아니더라. 그러나 극복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다윗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한 일이 뭡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예. 환난 중에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는 어쩌면 좋습니까?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객관적 타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걸 알게 된 거죠.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삶 속에 간섭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같이 1절 2절을 읽어보실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럴지라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은 자기를 만나주신 자기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산성이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며느리의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 이사야서에 보면은 주시는 말씀이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너라고 써 있는 그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완중이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완중이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완중이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완중이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완중이를 붙들리라.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사야의 하나님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다윗이 언제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환난의 때,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인 것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평소에도 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갖지만, 그러나 더 깊이 만날 때가 있어요. 목회하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내 힘으로는 극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정말 나는 그런 마음으로 뭘 그렇게 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이 오해하게 되고, 오해를 풀어주려고 아무리 가서 만나서 이야기해도 닫힌 마음이 열리지를 않고 도대체 꼬여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쩌면 그런지 보통 보면은요, 목사님이 인사도 안 했대, 나를 보고. 근데 참 이거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에요. 내가 왜 보고 인사를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랬대. 분명히 그랬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막 그렇게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인사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참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랬다고 그러니 그런 거지 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요? 막 이런 일부터 뭐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내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때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는 때가 있어요. 완중아, 내가 참 힘드는구나.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내 성찰을 안다. 너 너무 억울하지? 내 가슴이 새까맣게 타버렸구나. 사람들이 너의 진심을 몰라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울고 있구나. 어떤 목사님이 고목나무를 보고 속이 다 썩었어. 고목나무. 너는 목회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속이 다 썩었니?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만 의지해. 나를 바라봐.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어떤 때는요, 뭐 자다 말고 깼는데 너무너무 정신이 말똥말똥한 거 있죠. 잠이 안 와.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1시야. 빨리 자야 되는데,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려고 애를 써도 도저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멋쩍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엘리 제사장에 가가지고 부르셨시오? 안 불렀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럼 또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 왜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주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3번이나 가서 그러니까 그제서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다시 또 내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럴 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랬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조용히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서재에 갔습니다. 눈을 감아도 깜깜하고 눈을 떠도 깜깜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깊은 밤에 아버지 부르셨시오? 물어봤어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잠이 안 와요. 사무엘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부를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엎드렸어요. 혹시 저를 부르셨시오?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마음속으로 들리는 네가 좋아, 너 사랑해, 너 많이 애쓰고 있지, 내가 도와줄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내 곁에 있잖아. 그러는데 내가 눈을 감고 있었는데요, 눈을 딱 뜨면 하나님의 얼굴이 이 앞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손을 뻗어가지고 이렇게 안아봤어. 아무것도 안기는 건 없더라고. 근데 마치 하나님을 안는 것 같은 마음으로 내가 콕 안았어요. 하나님, 내가 뭐가 좋아요? 그냥 좋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제가 더 열심히 해볼게요. 아니, 너무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런 마음을 제가 받으면서 막 연애를 하는 거예요, 둘이서. 주님이 날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이게 연애지 뭐야.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 잠 좀 자고 조금 이따 만나요. 그리고 보니까 어떤 때는 1시간이 지나고 어떤 때는 막 2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딱 누웠는데 스르륵 잠이 들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딱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시간이 있으면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영적으로 충전돼서 그런지 막 힘이 나고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주님이 나를 찾아온 것 같고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걸 다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냥 복 받으려고 그냥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막 그렇게 축복 기도 받고서는 형이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이놈 새끼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막 쫓아오니까 주랭랑을 치면서 그냥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잖아요. 나는 복 받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근데 복은커녕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속에 졸지의 노숙자가 돼버렸잖아요. 광야에서 별은 초롱초롱 빛나는데 하늘을 이불을 삼고 땅을 요를 삼고 돌베개를 베고 잠자는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해요. 그런 속에 외롭게 쓸쓸하게 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오르고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평안히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만 알았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베델, 베스엘,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나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어.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 9장 19절에 주여 삼창의 기원이 나오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다니엘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런 때에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나 남의 간증만 듣고 부러워할 것입니까?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치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끔찍하게 지독하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삶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